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5개 로마 음악에 갇히면서 3년 동안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정말 에베소 교회에게 간절하게 그들에게 여러분 부탁한 기도의 제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도의 제목이 그게 뭐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 부활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꼭 가져야 된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이다. 아멘.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땅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우리가 50일을 기대하는 이 중간에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냐면 그래요, 너희들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간곡히 부탁했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꼭 갖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현대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여러분 꼭 가장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어디 있어야 하면 먼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진리의 기독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세상 지식, 세상의 축복을 얘기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대교회가 많이 교회가 성장됐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재미있게 놀고 세상 지식 배우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이처럼 세상적 세계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놀라운 사건들은 무엇이 있었느냐?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 중에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이겁니다.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하며 교회가 부흥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교제를 많이 했다고 부흥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큰 능력으로 뭘 증거했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쭉 보면 어떤 거냐면 요한계시록까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온 내용들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성전 비문에 가다가 평생도록 안진뱅이로서 살면서 비굴한 인생을 살고 있던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때 안진뱅이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듣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걷기를 시작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가? 사도행전 7장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래요. 초대교회 이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서워 숨어있던 제자들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선생이요 어떻게 내가 살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숫자가 성경에는 하루에 3,000명씩이었더라. 누가 외쳤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이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앞에는 아무리 무서운, 그렇게 무섭고 그 협박을 해도 그들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 복음 전하면, 예수 전하면 죽일 거야. 그래도요 그들이 뭐라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보면 두려워 견딜 수 없는 현상이지만 그들은 두렵지가 않았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이 땅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 앞엔 거짓이 쓸 수가 없었어요. 4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우리가 잘 알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왔을 때 와서 미리 하나님께 예물을, 땅을 드렸죠. 그러다가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땅 반 감추고 반만 갖고 와.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앞에, 여러분 그들이 인간적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거짓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부활의 능력 앞에는 거짓이 어때요? 다 드러나더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인생의 저주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질병과 고통과 문제와 이 모든 악한 귀신들이, 여러분 저주의 문제가 어때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다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병든 사람이든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든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 어려움지만 다 예수 앞에 나오니까, 그들 앞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 오니까 다 나음을 얻더라, 다 해결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삶 속에 가는 곳에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진리의 기독교의 재직들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지만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어둠의 권세가 끝나야 되고 저주가 끝나야 되고 기도한 것이 해결돼야 되고, 언제라면 내 안에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 집사가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마리아 집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빌립 집사처럼 우리 모두가 이런 부활의 능력이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다면 그냥 교회 와서 앉았다 그냥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가는 곳에 저주가 다 흩어지고 살아가는 곳에 끝나가고, 내 삶 속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가는 곳에 코로나도 사라지고 경제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예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부활의 능력은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무슨 능력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능력이 많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병자도 낫고 내가 기도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하면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부활의 능력을 꼭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아니라,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면
그 지하의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사명이 무엇이고 너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고, 닫혔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 하나님 놀라운 뜻,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계시의 영이 내게 오면 이 오늘의 고난의 역사가 하나님의 금처럼 빛나게 역사하는 그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계시의 영이 떨리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시험 속에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볼 수가 없었어. 계시의 영이 없으니까 오늘 내 인생이 답답한 거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고 나면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축복, 그리고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엔 부활의 거룩한 능력이 나의 삶을 덮어버립니다. 너의 삶을 덮어서 내가 무엇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보게 될 텐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는요, 교인들이 얼마 안 됐거든요. 전부 다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 다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의 영이 임하시며 그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모든, 너희가 생각할 때 언제 이 세상이 변화되고 예수를 영접할까? 제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 아들은요, 그 지역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제가 청북면 살았을 때, 저 어렸을 때는 청북면에 교회가 하나,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요, 지금은 어때요? 그냥 아마 아무나 붙잡고 사돈의 8천 이내에 다 목사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져 갔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때가 왔다. 또 두 번째는요, 세상의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할 것이라.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지금 이게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갑니다. 예수의 복음이.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했지만 유럽에 가서 보면 성단 뭐 이런 데를 보면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다 왕부터 시작해서 다 그 앞에 무릎 꿇었던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거쳐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3세계로 많이 받쳐지만은 이렇게 통치와 권세와 능력 주관자들이 다 뭐예요?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사 그들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의 놀라운 힘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잠시 지금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독일이 유대인들을 죽였을 때 보면 그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을 숨겨주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코리테품이라고 하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 때문에 집안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들이 그 어려운 과정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하나는, 그들은 뭔지 아십니까?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잠깐 영통 영상을 보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에는 11만 5천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지만 전쟁이 끝난 후 살아남은 유대인은 고작 8,500명에 불과했다. 한 명의 유대인이라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방에 가짜 벽을 만들어 유대인에게 피신처를 제공하고 보살핀 코리 텐분 여사. 죽음 같았던 그 시대에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유대인과 기꺼이 고통을 나누었던 코리의 가족. 그러나 코리 가족의 활동은 이내 독일군에게 발각되고 만다. 그녀의 아버지와 그녀의 언니 베시, 가족 모두 이 일로 독일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게 된다. 코리, 우린 지옥에 있어. 모진 고문과 고된 노동으로 매일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고 간수들에게 알몸으로 감시당하는 치욕, 벼룩이 득실거리는 더러움과 악취. 코리의 언니 베시의 말대로 이곳은 내일이 없는 지옥과 같았다. 코리의 아버지는 소용소에 들어온 지 10일 만에 고문으로 죽었고 매질과 노동으로 점점 말라가던 베시는 결국 10개월 만에 죽고 만다. 주님의 사랑으로 유대인들을 돕다가 수용소에서 가족을 다 잃은 코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피로 죄를 다 갚으시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관문이 되었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심령 속에 살아계셔서 깊은 수렁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 소망과 의지를 넘치게 하신다. 이 부활의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 지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육체의 몸은 죽을 것이나 하늘의 육체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그리고 나서 말씀이 실현되었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습니다. 코리와 베시는 매일 밤을 지옥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간수들 눈을 피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잠깐 머물다 사라지는 삶이 아닌 주님과 영원히 사는 삶으로 거듭나 깊은 수렁 속에서도 산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왔다. 잔인 무도한 독일군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한 코리와 베시. 그들의 영혼은 단 한 번도 지옥의 감옥에 갇힌 적이 없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의지와 상관없이 날마다 샘솟는 부활을 경험하는 코리는 독일 간수의 서류 작업 실수로 1944년 12월 28일 석방된다. 남은 삶을 전 세계를 순회하며 심령 속에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강연한 코리들입니다. 날마다 당신 심령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깊이 만나며 그 어느 것에 갇히지 않고 모든 일에 담대하기를 기도합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간에게는 분명히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까 코리는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정리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오늘 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두 가지가 우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막 박해하면서 많이 박해오고 다닐 때, 그러면서 하루는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들으면서 저건 개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가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다메섹 도성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뭐 흘려듣든 저기든 다우지간 듣고 나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으면요 하나님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듣든 안 듣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소리는 세상 표현으로만 쓸데없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다메섹 도상 가는 도중에 예수께서 직접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만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오늘 성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 들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뭐냐, 부활의 능력이 시작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문만 들었습니다. 소문만 듣고 있던 도마가, 그는 그렇게 말하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내가 손에 직접 넣어보지 않고서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어때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어때요? 거기에 오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도마는 거기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것을 직접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거기 가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도마는 그때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인도를 가서 인도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어 인도 지방 일대를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일을 감당합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첫째는 말씀을 듣고 누구 만나야 돼요? 말씀을 들은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이 내게 오려면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기도와 회개가 따라와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다 부활의 능력이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부활의 능력이 오느냐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때에 예수님에게 부활의 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말씀도 듣고 음식도 같이 먹었고 그 다음에 예수가 성천하시는 감난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 380명은 다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러분 오순절 날에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날 앞방에 기도했던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누가 만났느냐? 누가 부활의 능력을 가졌느냐? 예수를 보고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들 안에 준비되어졌던 자들이 성령의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졌더라. 500명의 사람들이 다 보았지만 여러분 380명은 보지 못했고 120명만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기도하며 회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3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계시형이 내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기도의 제목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예수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회개하여 성결해지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의 능력이 너희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땅에 정말 필요한 지금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 민족, 이 땅에 점점 어려워지는 이 땅 깜깜해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야.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오늘도 주 앞에 와 엎드려 기도하며 더러운 죄를 다 정결하게 알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될 때에 그 자리에 뭐가 임하시느냐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계시의 영이 임하시고 그때 계시의 영이 임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이 무엇이니까 너희가 깨닫게 되고 너희 안에 그분이 역사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보게 될 것이다. 상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꿈속에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많은 수행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준비하는 기쁨의 50일이 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래요. 말씀을 듣고 이번 주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 속에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자그만 기도의 제목, 어려운 문제 모든 속에 살아계신 예수의 하나님을 역사를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나를 성결하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성령 강림 계시형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된다면 여러분 가는 그곳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악한 사단들이 떠나갈 것이고 귀신들이 떠나갈 것이고 질병이 떠나갈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보고 증거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